이 찬송 내용이 부르다 보니까 이게 가사가 좀 거꾸로 돼야 될 것 같네요. 앞에 후렴 전에는 난 알 수 없도다가 아니라 그걸 오히려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죠? 날 보호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예? 왜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말씀 봅시다. 예. 로마서.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보면요. 참, 이게, 가사가, 예, 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비복음이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주류로 흘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죠. 그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거든요.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이렇게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이렇게 팔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러다가 이제 뭐 엄청난 그 풍파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서 그 찬송을 지은 거거든요. 그럼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뭐 회개를 했다고 그럽디다. 내용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허투루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뭐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예.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런 현상이 항상 있더라는 거죠. 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방직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굴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나면 이제 16장 한 장 남습니다. 예. 한 4번 정도? 예. 하나, 둘, 셋, 넷, 4번 정도 강론하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뭐 한다고 그랬죠? 예. 계시록. 예. 계시록 기대가 되십니까? 무겁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했지만 또 우리 묵상으로도 잠시 했었죠. 예. 근데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요. 안 보이던 구절이 또 새롭게 다가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을 또 로마서 끝나고 한번 달려봅시다. 이 로마서도 제가 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드러나는 일에 내가 정말 제대로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페이지에 교환이 나가지만
이 네 페이지가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제 레포트 하는 심정으로 매주 참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고 나면 또 후회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교환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 제가 이제 교환 만들어 내놓은 것은 이미 이제 정형화됐고 박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 뭐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것을 뒤늦게 보고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수 목사님 영상을 듣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한테 경고를 늘 하는 이야기는 죽은 말씀이라 이 말이죠. 예, 박제된 거고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해체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성경을 지식으로 받고 그냥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나한테 지식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게 나한테 칼이 되거든요. 휘둘러요. 너 이런 거 모르지. 우리 목사님한테 헬라어 이런 거 배웠는데 너 이런 거 모르지. 이게 진짜 말씀이야.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해체되어지고 내 죽음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니다. 시작이 좀 무겁네요.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우선 막 들어가지고, 예. 교환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로 생각합니까? 문제는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도 기도를 하며 심지어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도 자신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기독교인의 기도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년 정도 됐을 때 전세 살았는데 그 주인이 막 남녀호랑교회가 밤마다 기도해요.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피곤하더라고요. 정말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기독교인들만의 특별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모르면 우리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건지 봅시다. 산상수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문제에 한정되어 있기에 중언부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때 중언부언이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지극한 정성으로 계속 끈질기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이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러한 이유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기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신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없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 자신의 지극한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철야, 수요일 모임 안 빠지고 나오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통성기도 하라고 하면 막 목소리 막 크게 해가지고 막 고함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예? 또 어떤 사람 방언도 막 하고, 예? 그게 마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 뭐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그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뭐 하시게요? 예.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기도로 우리는 착각했었죠. 네.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본문에도 나왔듯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기만 오면 잡아 죽이려는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서 바울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 바울은. 예, 그런 차원에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한 얼마의 기부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자, 이런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해보면, 내가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를 인하여 또 나와 함께 힘을 모아 싸우는 그 성령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한 그 기도를 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들한테 권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직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에 기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그래서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신하고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이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예. 아고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싸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힘을 같이 합력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비복음과 마귀와 전쟁하고 있는 것에 지금 낯서 있는 거예요. 전쟁의 장소로 낯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미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산 제물로 하나님 곁에
굳게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씀의 섬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곁에 굳게 세워진 상태,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와의 그 전쟁,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는 그 장수로서의 상황, 그 상황에 자기 백성들을 지금 산지물로 옆에 이렇게 세워놓는, 장수들로 세워놓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로 좀 도와,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대부분 다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냐, 로마 교회도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기도로 동참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선교 이야기를 하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는데 우리는 헌금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 지금 싸움터에 나가 있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싸움에 동참된 존재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의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 예. 그래서 여기 봅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시 또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같이 싸우는 이 전쟁에 동참되어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앞에서 누차 나누었지만 바울 사도가 서신에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의미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다, 한 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한 몸된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로 후원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야. 한 몸이라니까. 하나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지금 마귀와 비복음과 싸우고 있는 이 현장에 너희들도 장수로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 뉘앙스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너희들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 좀 해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싸우자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출되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목적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한 로마에 가서도 그곳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함께 원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로마까지 가고 싶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고 싶다는 이 바울의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주님의 일에 계속 그 일에 자기는 붙잡혀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함께 원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의도가 이 속에 나 죽어도 로마까지 가서 죽고 싶다, 그런 얘기인 것으로 또 새롭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편히 쉬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행하여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누차 강조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복음이 전해질 뿐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게 15장 15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을 바울의 손끝에 달아놓으신 것 뿐임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혹 죽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결코 억울한 일이거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로 여기 31절에 그랬잖아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건진 받았으면 좋겠다. 나 살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으려면 자기는 거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너희들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니 혹시 죽게 되더라도 이 싸움에 우리는 같이 동참된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심정과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러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행한 강론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 저기 지도 보시면 이제 아시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고, 예, 지중해고, 지금 지도가 좀 뭐 이상하게 돼 있지만 하여튼 뭐 이렇다 치고요.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밀레도예요. 예. 그러면 고린도에서 지금 아소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와가지고 여기 에베소를 들리는 게 나아요? 밀레도를 들리는 게 나아요? 에베소에 들리는 게 나아요. 밀레도에 와가지고 이 장로들을 이리 오라 했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치면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인천을 들르는 게 나아요? 목포를 들르는 게 나아요? 인천을 바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목포에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인천에 있는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목포로 내려오라고 했다고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걸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지금 성도들이
바울로 하여금 붙잡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도록. 제가 파악한 정황은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로 안 갔습니다. 일부러. 장로들만 청해서 여기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심정을 필요하고 나 예루살렘 분명히 올라가야 돼 라고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에베소에 들르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교환 봅시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에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성도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두려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좀 해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예. 자,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바울은 사도로 종으로 붙잡혀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이 일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거나 인간의 힘에 의해 유지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 우리의 일 아니야. 주님의 일이야. 그 얘기를 서로 확인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성과 십자가를 확인합니다. 결국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말씀 성취라는 차원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군요. 내 일이 아니군요. 나의 힘에 내 능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군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전에도 마태복음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뭐냐면 아시죠? 네. 이게 합성어예요. 프로. 그 다음에 유코마이. 이것은 뭐뭇을 향하여, 향해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는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헬라어의 그냥 말의 의미고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원하는 바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대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진척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죄인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죽은 존재가 기도를 통해서 무슨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소원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뭡니까?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안에 내가 동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무슨 뭐 내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거대한 무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단한 일에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돕지 않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너희들도 기도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게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믿져봐야 본전인데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한 만큼 손해라는 걸 아십니까? 예? 내 죄성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폭발시켜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믿져봐야 본전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니까요. 무슨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들 기도하잖아요. 예? 울고 불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이러면 막 화를 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이러면 막 화를 낸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예배 안 받습니다. 예배를 폼나게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 빠져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내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늘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 있으니까 11조가 완성됐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자기한테 관심 가진다고요. 결국에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차원이 이제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구약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죠. 네. 기도라는 집이라니까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도라 일컫는 집이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라 일컫는 집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됐으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기도가 됐다니까요. 기도라 일컫는 집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완성된 그 기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뭐라고 기도가 나옵니까?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닥치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먼저 기도로 나오잖아요. 기도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게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거든요. 좀 누가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막 나가네 그러면서 저보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 그 형식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종교 행위라니까요. 그 종교 행위와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내가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넘겨주셨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존재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교회예요. 교한 보겠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고 그 일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므로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했고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했으며 3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로마 교회가 도와주어야 일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나누는 하나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라면 땅끝까지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드러내시는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바울도 동참시키시고 로마 교회도 동참시키시고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동참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서두에서도 이미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주시리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방인들을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낸다, 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분 안에 있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되 각각 다 자기 일로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직 기뻐하라고 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옛날에 뭐 오래된 유머인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신부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작은 봉고차 같은 걸 타고 가는데 나이 드신 수녀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다가 젊은 수녀들하고 타고 가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유머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바울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곁에 굳게 세워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걸 분별하고 이걸 확인해라.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15장 끝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세워진 존재라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함께 산 제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예. 성경구절 바로 밑에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넘겨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곁에 산 제물로 굳게 세우신 이것이 말씀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그 첫째 것을 회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있다고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겁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 안에 우리가 교회로 한 몸 되어서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 그래서 이 말이 한국 교회가 말하는 성화와 또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에 포함되는 거예요. 거룩에 단번에 부름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아니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신학적인 용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뭐 이신칭의, 뭐 성화, 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들로 우리가 훨씬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서로 다투지 말고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인사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평강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로마 교회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없느니라. 예, 여기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고치라 그랬죠. 이 성경을 고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명백한 오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 거예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의는 조금 특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거되는 일을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했고 그와 함께 로마 교회가 기도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기도에 동참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한 몸으로 동참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기도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 아니 성도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자신의 부족과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복음이 전거되는 일, 땅끝까지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복음에 굴복된 자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인정하고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뭘 확인한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군요. 복음을 드러내시는 이 일이 내가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늘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극한 정성을 들인다는 말이 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의 기도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이 싸움에 함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야. 이것 확인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 구절을 강해해놓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고독한 그 복음과 치열한 싸움에 지금 로마 교회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다.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사람들 감정을 막 이렇게 자극하고 올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의 설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되어진다면 오늘도 우리 역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기 안에 동참되어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고 교회고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기도에 동참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복음을 드러내시는 일에 부름받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기도로 확인하게 만드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 것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며 예수를 안다, 감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내까렸던 저희 죄인들입니다. 말씀이 폭로되니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의미가 한 몸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부름받아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